Q&A. 술, 담배는 신자가 해도 되나요? 이 술, 담배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답변을 드려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이나 담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술, 담배 이런 금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나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 술과 담배의 이러한 그 주제로 또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술에 대한 그러한 그 자세에 대해서 어떨 때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또 이러한 선물인 것처럼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치료적인 목적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담배라는 이러한 그 주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그 주제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적용해야 할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 성경적인 문화관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주제를 또 설명해 가봅니다. 술에 대한 부분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금지 구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표현들요. 또 잠언서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이제 몇몇 구절에서는 술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술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엄히 금지합니다. 그러나 또 이걸 허용하는 이러한 표현들도 또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놀랍게 이 가나 지역에 가서 그 물로 포도주를 바꿔 주셔서 그 잔치집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술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기적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술을 즐기면서 그 잔치가 또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술을 이렇게 더 준비해주는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가 속병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쓰면서 속병을 치료하라라고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고 또 우리 인간의 잔치와 즐거움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음식으로서도 또 술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다 함께 소개합니다. 자, 이런 주제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 문화관, 세계관, 문화관과 관련된 이런 윤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뤄봐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이 문화관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로마 카톨릭처럼 맹종, 맹신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속주의처럼 이렇게 선택하도록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본인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열어주는 그런 무율법주의가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금욕주의나 이런 형태 또 그다음에 세속주의 양극단이죠. 그래서 한쪽은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금욕주의, 또 한쪽은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세속주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적인 문화관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은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영원한 그러한 삶의 우리 규범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토대로 하는 교회법의 적용 원리 속에서 이 십계명을 또 그 시대마다 또 구체화시키고 또 상세하게 또 그렇게 적용해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기본 원칙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런
아주 상세하고 또 자세한 부분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또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는 십계명을 기본 원리로 해서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법 원리. 그리고 이제 이 교회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하는 거를 그걸 우리가 양심의 자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부분들, O도 아니고 X도 아닌 또 이렇게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명령하거나 부정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인의 양심 속에서 이렇게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중립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기준을 잡아주는 교회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또 허락하는 또 이러한 교회법적인 또 틀, 그리고는 교회법에서도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이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 그다음에 교회법, 그다음에 개인의 양심의 자유, 이 세 가지 원리로 우리 개혁주의 문화가는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하게 되면 아주 품위가 있고 또 상식적이고 또 이성적인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러한 문화적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양심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이 아디아포라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법령처럼 금지시키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권을 전부 다 빼앗는 이러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또 아디아포라의 이런 중립적인 부분들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없다고 해서 너무 개인의 이런 선택으로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세속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윤리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이제 이런 술, 담배 문제를 우리 문화관에다 적용해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그 서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술을 먹으면 죄, 안 먹으면 거룩.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접근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이분법적인 원리에서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편적인 적용은 이단들이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강조하여 거룩함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러한 오류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몇 가지 기준만 제시해놓고 그것만 이렇게 안 하면 마치 대단한 거룩함을 자신들이 성취한 것처럼 이런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갖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또 형태가 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이러한 주초 문제를 이렇게 술, 담배 문제를 항상 중립적인 문제, 이 아디아포라와 관련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영미 계통의 이러한 나라에서는 술, 담배나 커피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호식품처럼 얼마든지 신자들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교회법으로 이 부분을 절대 이렇게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든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이게 낯설어 보이지만 우리가 커피를 예를 들면 쉽게가 이해가 됩니다.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커피를 너무 먹다 보니까 카페인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나라들은 커피를 교회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커피를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호도로 이렇게 선택을 양심의 자유 속에서 하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술, 담배 문제들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도록 했지 그걸 교회법으로 이렇게 금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적인 그 형편 때문에 중국이 당시에 아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한국에도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이렇게 잔치집에서 보면 아주 그냥 막 말술을 먹고 막 이렇게 2차, 3차까지 막 거의 쓰러질 정도로 술을 먹고 또 담배는 아편과 또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드리러 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 술에 취해 가지고 막 이런 형태를 선교사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은 이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래서 결국 술, 담배를 초기에 아주 엄격하게 교회법으로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금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법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경건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법적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술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내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술에 이렇게 잔뜩 취하지 말라 이런 형태로 금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술을 자체를 아예 입에 대지 말라 그런 명령은 또 아닙니다. 또 담배라는 것은 또 아예 문자적으로도 없고요. 자, 술 문제는 먹는 것, 또 이런 판매하는 것, 요리하는 것, 또 성찬에서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식사 자리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요리에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술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를 이렇게 죄악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교회법적 제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금지된 그런 성격이라는 걸 꼭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술 자체를 죄악시 취급하면서 술은 죄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이러한 건덕을 지켜주기 위해서 술, 담배를 금지한 거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술의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열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교회법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특하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립적인 주제들입니다. 이쪽 나라에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저쪽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이거는 교회법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주제들을 교회법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사에서는 이 술 자체를 이렇게 아주 죄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금욕주의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다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금주 운동을 이렇게 펼쳤고 결국 그 금주 운동이 결국에는 성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까지 벌어져서 결국에는 성찬에서도 절대로 포도주를 사용 금지 이렇게 해서 포도 주스로 바꾸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분명히 성경에서는 포도주라라고 성찬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데 결국 그 금주 운동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이러한 술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접근 때문에 결국 성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까지 악하다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교회건 생활에건 간에 포도주를 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이런 선택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란 요소를 죄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커피, 고기와 같은 음식들, 스포츠에서 다양한 놀이, 또 영화, 음악, 미술 등 많은 부분이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하지만 이 가운데 중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혁주의는 십계명도 강조하지만 양심의 자유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이 원리가 일반은총으로 발전하여 우리 칼빈주의 문화관으로 또 이렇게 자리가 잡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은 위험한 것이지만 이 마약이 국가법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이렇게 의료용으로 쓰이게 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또 제조,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고 국가가 의료적으로 또 특수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또 허용이 돼 있는 것이에요. 이 마약 계통의 이런 진통제는 현대의학의 수술 분야를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또 그런 요소입니다. 또 반대로 국가법에서 허용하는 로또나 경마, 카지노 등은 이렇게 또 국가가 법적으로 허용해서 괜찮아 보이지만 이건 우리 8계명 때문에 기독교 문화관에서는 또 이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주제별로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또 198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이거 사용하면 666 코드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결국 그 코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라고 이런 아주 세대주의적이고 아주 금욕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이런 해석들이 이 문화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1년,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교회마다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이제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회가 성경 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걸 죄라라고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결국 얼마 지나고 나서는 신용이 없는 결국 객관성이 없는 그러한 참 이런 목회자의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또 삶에 피해를 입히는지를 또 우리는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관은 단편적인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체계 전체를 적용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에 따라 성도들의 삶은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문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그래서 구약처럼 이제 우리가 의식주를 정결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식법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하면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은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악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칼빈주의 문화관 원리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교회법적으로 이렇게 금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신자들은 그 지역의 교회법이 이거를 허용하고 있다라면 또 얼마든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 문화가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교회법, 그 다음에 교회법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어떠한 그 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죄악이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단정을 내리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십계명과 관련해서 죄악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건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립적인 이러한 주제들은 이렇게 양심의 자유 속에서 교회법 원리 아래에서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